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면서 인생이 바뀌고 또 방향이 바뀌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서 인생이 꼬이고 복잡해진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광야를 벗어나려면은 나만의 성막을 세워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만의 성막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은 광야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지금 여기 가던 도중에 광야에 있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낯선 곳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어디가 길이고 또 어디가 길이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잘 지날 수가 있을까요? 이 광야를 잘 지나고 통과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광야를 그야말로 눈 감고도 잘 아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 광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광야도 인생의 젊은 가신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가고 또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의 광야길들을 걷게 잘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가다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인재를 뜻하는 겁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다. 이 말은 성막이 세워질 때에 구름, 곧 하나님의 인재가 그곳에 나타났다,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낮이나 밤이나 늘 구름이 함께 있었어요. 또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구름이 성막으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구름을 보고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면은 길을 떠나고 또 구름이 머물면은 그곳에 진을 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름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하는 것을 자연 현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진을 쳐라. 우리 이제는 길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냥 성막 위에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은 그걸 보고서 그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고 떠나라고 하시는 사인인가 보다. 그리고 구름이 또 가다가 딱 머물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진을 치면서 머물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의 상태를 자연현상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성막 위를 덮은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서 그 광야 길들을 걸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는 것이 광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본 15절의 말씀처럼 성막이 세워진 후에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광야 길들이 고달픈 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즐거운 그런 광야 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 길들을 걷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나만의 성막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나만의 성막을 딱 세우게 되어지는 그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인생의 광야길을 걸 때도요, 그리고 고달프게 고통스럽게 걷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인생 광야의 승리를 맛보며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광야를 보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장막에 들었으면 이 장막은 성막과 같은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구름 기둥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장막 거기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라고 했고요. 또 민수기 7장 89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회막도 성막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성막에 갔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이 터질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 항상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막으로 들어갔다. 회막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지금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갑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왜 지금 가야 됩니까? 이따가 갑시다. 그러니까 속이 터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거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광야를 그렇게 지나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 길들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나 혼자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니까 혼자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이시고 모든 것의 대가이신 하나님의 안대를 잘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대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모세처럼 나만의 성막을 세우고 수시로 그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내 고민과 내 걱정과 염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 또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삶이 고달프고 내가 힘들 때에,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때는 나만의 성막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육성, 우리의 귀로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려지는 그런 음성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번쩍이는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지금 더 가볍게 하시면서 담대함과 용기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만의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처럼
수시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성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다 말씀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그 문제 끌어안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밥도 못 먹고 그것 때문에 분노와 서운함과 원망 때문에 가득 찰 게 아니라 모세처럼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생업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에 상처받는 말을 듣거나 누구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또 모욕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들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왜 저러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성질을 낼 게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의 성막이 있어서 그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실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 갈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나만의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광야 길들을 벗어나고 광야 길들을 통과하게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광야를 벗어나려면은 자아를 포기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아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자아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내 인생의 광야는 왜 온 것입니까? 내 인생의 광야 왜 생긴 것입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한번 정직하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계획대로 해가지고 내 인생이 내 기대보다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서 내 계획보다 내 계획대로 해서 내 인생이 내 계획보다 더 잘 되지 않았고요. 내 스케줄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인생이 돌아간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경험했고 그만큼 우리가 살았다면 아 이게 아니구나. 그 딱 깨닫고서 아 이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썼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겠다. 자아를 포기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했는데 안 됐다면은 그걸 이미 경험했다면은 다 내려놓고서 자아를 포기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모셔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꾸준히 연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이 주인 되심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다 주님이시다. 내가 그렇게 영접해 놓고서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은 주인이 되지 않냐가 그냥 손님처럼 저 멀리 내동댕이 쳐놓고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 광야의 길들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신 것을 딱 영접해 놓고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한쪽에 밀어넣고서 내가 주인 행세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는데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은 누구 마음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운전합니까? 그렇죠. 운전대를 잡은 사람 마음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렇게 말해도요, 운전대 잡은 사람이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우리 주님이 잡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렸다면은 주님이 운전대 잡으시죠. 주님이 운전하시죠. 근데 그러면서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삶의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기적인 속성이 남아있어서 내 중심으로 내 편할 대로 내 좋을 대로 내 먹고 싶은 데 다 먹고 행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이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 신앙생활에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전능하신 주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아를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광야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광야가 온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노력을 내 계산으로만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 성경은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인데요. 4장.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런다 이거죠. 뭐 인터넷 주시고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고민도 많은 생각을 했겠죠. 요즘 어떤 사업이 뜬다더라. 어느 아파트가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값이 뛰었다더라. 어느 시에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뒤져서 거기 가서 며칠 동안 내가 거기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노후에는 뭐 돈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풍성하게 윤택하게 내가 살아보리라.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14절 말씀.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16절.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웃줄 내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을 다 뭐 하는 것입니까? 악한 것이다. 여러분, 계획이 악하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겨놓고 또 노후에 내가 편하게 살아보리라 이런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그 계획 자체가 나쁘고 악하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고민하고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으로만 인생이 좌우되는 것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인생의 광야가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그 결정을 내리는 것에 근본 기초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필이 꽂혔다 그러잖아요. 그 필이 뭡니까? 느낌이 딱 왔다 이거죠. 촉이 왔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믿을 거 못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뭘 가지고 결정하냐면은 욕심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날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 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날 가볍게 봐.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리고 내가 성공해서 뭔가를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욕심을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돈이 된대. 이거 하면은 잘 된대. 괜찮대.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뭔가를 결정했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안 들어볼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왜 안 들을까? 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상의하거나 하나님께 의논하지 아니하고서 결정하는 것일까?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겠어? 하나님 내 형편 아시겠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겠어? 하나님이 이 문제에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나 하겠어? 사단이 그런 속임수에 무너져가지고 하나님께 상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고 또는 여론에 따라서 결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광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참 힘들고요. 그런 결정이 우리 인생을 광야로 내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광야로 벗어나려면 불신을 다 떨쳐버려야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고 우리 주도권, 내 인생과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광야 길들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나만의 성막을 세워서 그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굉장히 중요한 때에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늘 성막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늘 성막을 바라봐야 한다. 늘 성막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지 모르게 되어지니까. 구름이 딱 떠오르면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면은 같이 이동해야 되고 구름이 머물면은 같이 머물러야 되니까 늘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막을 바라봐야 돼요. 성막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적인 뜻은 뭡니까? 그건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막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제 가야죠. 가셔야죠. 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도 그러면 계속해서 성막 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왜 안 갑니까? 이렇게 보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서 내 판단을 가지고서 몰아붙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몰아붙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을 막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아붙이시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막 조급해서 불안해서 조바심을 나가지고 하나님을 막 몰아붙이시면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주도해서 잘 되는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늘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한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한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 광야 길들을 걷다가 고생하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이 광야를 속히 지나가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계획을,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한꺼번에 왕창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 계획을 세워놓고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풍성하십니다. 이 광야를 계속 지나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계획들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탁월한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가 없고 광야 길들을 내가 벗어나거나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는 사람은 일이 안 되고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고 불행하고 행복하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일이 행복한 것 이외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일이 잘 되고 행복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그 참으로 복 있는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잘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을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겠지.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더 풍성한 삶을 만들어 주실 거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일이 잘되게 할 것이고 그 믿는 사람을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 길들을 벗어나고 또 나만의 성곽을 세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을 믿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때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시간을 정해져 있지 않다. 잘못 나왔어요.
정해져 있음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 때 있었다 이거예요. 20절 말씀에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또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하루 동안 머물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머물 때도 있었고 또 몇 날일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날 동안 머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무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냥 성막을 늘 바라보고 있다가 구름이 하루만 움직이면 그날 나도 하루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일주일 동안 움직이면 나는 일주일 동안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몇 개월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몇 개월 동안 나도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급하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요.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 저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과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에 내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시간표대로 그냥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서 거기에 가르다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불안과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 막 볶아대고 안달하고 그걸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계획들이 다 이미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똑같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독특한 방법으로 각자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며칠, 어떤 때는 몇 달 머물러 있을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내가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에 뜬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 구름이 움직이면 나도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딱 멈췄으면 나도 같이 멈췄으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극진히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뜻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고 그리고 신실하게 틀림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 이 광야를 벗어나려면은 중요한 것, 우리 자신의 성막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수시로 어떤 걱정이나 고민거리가 있을지라도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서 그렇게 광야 길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광야를 벗어나려면 자아를 포기하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그리고 내 계획을 딱 정해놓고 다 마련해 놓고서 하나님을 몰아붙이지 말고 조급증, 불안, 염려 다 내려놓고서 내 시간표를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